실패하기를 원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건만 성공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같은 실패를 반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잘못은 한 번으로 족하죠. 실패는 한 번으로도 그 값은 비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은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대체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정확히 짚진 않고 또 원인을 발견해도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다른 것에 두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둔다거나 아니면 시대를 탓하거나 아니면 사회를 탓하거나 하여튼 무언가에 나의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실상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과 같죠. 일명 가인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된 것은 저 사람이 잘 됐기 때문이다. 내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나의 오늘 실패는 저 사람의 무언가 때문이다.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지은 최초의 죄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죄는 책임전가입니다. 그 책임전가, 가인이 시작한 책임전가의 사회가 오늘 이 시대까지 온 거죠.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여러 이런 갈취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 가인 컴플렉스, 책임전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으로 돌아오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원인을 나의 실패의 원인으로 찾아야 할 것이며 그 실패의 페인,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페인을 찾아서 제거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패의 원인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실패의 원인 정직하게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삶은 도덕적 파종입니다. 또 수학입니다. 인생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영원을 위한 씨앗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심는 것이고 심었기에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정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었다는 거죠. 우리가 속일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이상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심는 건 자유지만 거두는 건 선택 불가합니다. 즉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는 건 자유, 내가 뭘 심든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거두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온다는 사실은 기억하고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조차 없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일 겁니다. 선한 것이든 아니면 악한 것이든 심은 이상 때가 되면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과 내일의 상관성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행하는 모든 것은 분명히 미래적인 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그대로 가면 나의 미래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도덕적 파종입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요 영원의 씨앗들입니다.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심은 많은 것들을 이후에 영적인 것들로 거둘 것입니다. 신중하게 살아야 되죠. 유행을 바라서 안 됩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한다거나 심은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번 잘못 심었다고 인생이 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잘못 심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심고 또 계속 쌓이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갑작스럽게 선한 것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악한 것이 사건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쌓였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것이요,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여서 한계점을 넘은 것이요, 소위 임계점을 넘어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미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스스로를 속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악한 일도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실패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산물입니다.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심는 것을 분명히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긴밀한 상관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살게 될 것이죠. 무엇을 심어야만 하는가? 이 근본의 문제를 제쳐두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바랬고 또는 성공하기를 원했고 또는 열매 있는 또 형통의 삶을 원했으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 심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잘 심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 의로움을 심어라. 삶 속에서. 이 체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의로운 게 많죠. 사람 보기에 의로운 게 많습니다. 뭐 돈 같은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옳은 것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것들을 심으라는 겁니다. 적어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더디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만큼은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애는 이제 긍휼입니다. 헤세드인데 오늘 본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는 사랑 또는 긍휼인데 쉽게 말해 인애를 심고 사랑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을 한다면 인애를 심고 인애를 심으라 그러면 사랑을 거두리라 이렇게 됩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요, 여하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들을 심으라는 겁니다.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지향점, 그 방향성, 그 경향성, 이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 무언가의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가? 무엇을 끊임없이 심고 있는가?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의로운 걸 심어야 된다. 공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의가 있는가? 의를 따라가는가? 의를 추구하는가? 이것이 없으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의를 이만큼 이루는 게 아니라 의의 길을 가는 것만으로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은 그 호세아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맥락상 공동체적 의미가 큽니다. 맥락상 의를 심고 공의를 거두라.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이 말씀이 개인으로 우리가 지금 개인적 적용을 하고 있는 거지만 참고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입니다. 공동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한 개인의 영역, 우리가 온 세계를 누비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가 거하는 그 삶의 지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일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으라는, 계속 심으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긍휼을 베풀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난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세상은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으로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10사람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소돔과 고모라 성 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사할 거다. 10명이 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농사짓듯이 정말 심어나가는 과정을 하는 그 어떤 고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적어도 다수의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 역사적 개입이 들어가면 세상은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어떤 변화와 개혁과 새 시대의 일들은 다수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정말 급진적 또는 변혁적 또는 개혁적인 역사의 소용돌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꾸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공의를 심어나가는 삶을 한 사람 두 사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반드시 개입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큰 맥락도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근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오늘부로 실패가 없기를 바라고, 더 이상 실패는 과거로 끝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의를 심어 나가는, 옳은 것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농경적 배경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촉구하십니다. 씨앗을 잘못 심었다. 또 하나는 땅을 잘못 다루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저히 농경적이에요. 심었다, 거뒀다. 그리고 땅이 문제였다.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부수라는 뜻이에요. 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갈아엎지 않으면 좋은 땅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월이죠. 지금 흥의 들녘이나 이 주변에 이 작은 짜투리 밭 같은 데 가보면 열심히 경지를 이렇게 다 기경을 합니다. 파종을 앞두고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좋은 씨앗을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갈아엎는 겁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시고 지금이 제일 바쁜 때라는 거. 제일 바쁩니다. 열심히 흙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아엎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갈아엎지 않으면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농사 져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농경사회를 살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농경적 배경으로 이해를 촉구하시기를, 너희들 봐라, 1년에 한 번은 갈아엎지 않냐. 너희의 삶도 주기적으로 쇄신해야 된다. 너희의 삶도 주기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이 어떤 지표, 어떤 겉에만 다루지 말고 근본을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이게 갈아엎다는 게 무슨 이 뒤집어 놓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기경을 하라, 갈아엎고 부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고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점검에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대부분 실패는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넘어지는 원인은 상식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이거 못하면 농사는 실패입니다. 삶을 쇄신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삶을 끊고 가지 않으면 그 삶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50, 60, 70 또는 30, 40 이렇게 살아가지만 한 번씩은 끊고 가야 돼요. 끊고 새롭게 다시 갈아엎는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갈고 돌아보며 잡초를 제거하고 오랜 습성들, 뿌리 박혀 있는 것들 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을 주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 한번 결단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세요. 보통 아기 낳을 때, 결혼할 때, 이사 갈 때, 입학할 때, 또는 취직할 때, 또는 은퇴할 때, 이런 이제 중요한 때에 맞춰 삶의 변화를 이제 일으키긴 합니다만, 성경은 그보다 더 단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기경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아엎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갈아엎지 않은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어느 좋은 토양이든 간에 갈아엎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면 3년, 4년 해보세요. 농사 되나?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본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할 것이며, 특별히 보이는 세계를 주도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묵은 땅, 돌같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 심령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싹 트일 수 없는 완악한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심령으로 예배를 숱하게 드린들, 이건 횟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기본 자세에 관한 문제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본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이 뭡니까? 주일 준비를 하면서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 들음을 통하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패에서 벗어나기 원하거든 여러분의 심령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근본의 영적인 토양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이 영적인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원뜻은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영혼이에요. 유리가 박살나듯이, 콩이 콩가루가 되듯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은 깨어지고 분쇄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콩이나 곡류를 갖다가 믹서에 넣고 분쇄기에 넣으면 윙 하면 정말 여기도 콩가루 되잖아요. 그 깨어지고 분쇄된 마음, 어찌 보면 외부의 어떤 이런 그 타격을 통해서 부서진 마음 같은 그런 거예요. 깨뜨러진 마음, 또 이렇게 찌부러진 듯한, 잘 안 쓰는 편이지만 그 찌부러진 듯 분쇄한 그 원문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제사들은 산산조각난 영, 산산조각나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 하나님이여 당신은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어떤 제사를 받으시는가? 소냐, 양이냐, 염소냐, 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제사는 다 죽어서 올라갑니다. 다 각을 떠서 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지나갔다는 말씀이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다 쪼개진 그 모든 소나 양이나 이 짐승들은 다 쪼개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곡물로서 드리니까 뭐 이렇게 밀이나 보리나 이렇게 곡물로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부서져서 올라갑니다. 제 형태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동물은 죽어서 쪼개져야 하고 곡식들은 다 부서서 가루가 돼서 올라가, 하얀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또 우리의 무지, 이런 것들 다 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말씀의 말씀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렇게 기경되어지고 부서지고 조각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령 속에 임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외면한 채 성공하기를 바랬고 형통하기를 원한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죠. 씨앗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너희 심령의 토양을 갈아엎어요. 부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에 온 것, 물론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오늘부터는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추구하고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다. 하나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공의에 관한 오늘 공의라는 단어가 짧은 구절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공의를 심으라. 성도의 옳은 일, 우리 행동 목표를 옳은 데 두라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목표를 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의 비를 내리신다. 이게 기본적 의미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을 내린다 하는 뜻입니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종식되고 종료되고 인생의 새로운 어떤 성공이라는 단어 또는 승리, 형통,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누군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추구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비처럼 내리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처럼 내리신다. 멋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성경에 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명기도 나오고 요엘서도 나오고 여러 데 나옵니다. 나중에 이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 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비는 생명력입니다. 물은 그 생명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비는 전체를 덮는 생명력입니다. 봄에 산불이 종종 나죠. 포항도 보니까 산불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번 났었고 몇 년 전에 났었고, 봄에 산불 나면 산이 다 타버립니다. 그 푸르른 산이 새카맣게 되고,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민둥산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황량하죠. 황량하는 표현은 거기에 딱 맞는 것. 황량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면 신기하게도 거기서 싹이 납니다. 또 비가 내리면 거기서 또 더 성장이 일어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비가 내리고 또 시간 지나고 하면 나중에 다시 울창한 삶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불타버려서 나의 속은 아무도 몰라, 내 황량한 속마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나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는 사막화된 마음, 또는 추스릴 수 없는 광야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물은 비가 내리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이게 전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뭐 잘 되는데 뭐 안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냥 확 휩쓸고 내가시잖아요. 사막마저도 비가 내리면 초지가 되잖아요. 광야마저도 비가 내리면 사람 살 곳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전체적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땅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비가 안 내릴까 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듯, 정말 융단 폭격은 안 좋은 편인가요? 융단 폭격하듯이 비를 내리시면 회복된다는 거죠. 에스겔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건 요엘서 2장 21절 24절 말씀이고요. 에스겔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소낙비를 내린대요. 이 소낙비 맞기를 축원합니다. 내린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 마침내 임하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개인의 영역 속에 가서 개인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맥락 속에서 이 사회와 세상에 관한 얘기로 또 똑같은 거죠.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하나의 일로 인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규경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경내, 우리가 뭐 세상 변화시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집, 내가 출퇴근하는 그 자리, 내게 보내심 받은 파송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렇게 추구하고 지향하고 살아갈 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비가 내림으로 세상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어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보시고 그 때를 정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그 시한을 정하시고 또는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의에 대한 추구와 삶에 대한 변화와 묵은 땅에 대한 기경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런 바른 행실들,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들 사모하시고 함께 펼쳐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 결국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의를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얻을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격언 중에 그런 격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시간은 고통이 된다. 인간이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시간은 고통이 된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면 그 살아온 만큼의 시간들이 다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씁쓸한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결코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림자를 뒤쫓았고 꿈들을 즐겼다. 난 먼지를 쌓아 올렸고 바람과 놀았다. 나의 지난 삶을 회고해 보니 수치와 죄에 대한 기억들을 제외하고는 온통 공허와 완전한 공허뿐이다. 지난 날들을 돌아봤더니 남은 건 공허밖에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림자를 쫓아다녔거든요.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림자가 예쁘다고 그림자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보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의 유혹과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좋죠. 그러나 실체를 보세요. 뭐가 있는가 거기에. 그림자를 따라갔고 먼지를 쌓아 올렸고 바람과 함께 없어지는 바람과 함께 놀았고 남은 것은 죄에 대한 수치와 기억들. 그것 빼고는 인생은 공허하다는 거죠. 인간이 어리석은 자가 될 때 시간은 고통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이미 다 불의한 데 써버린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림자를 뒤쫓았고 헛된 꿈들을 따라갔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념하지 말고 찾듯이. 찾는다는 게 뭐냐면 의지를 동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찾는 건 발견이 아니잖아요. 찾기를 바라면서 찾는 것, 진지하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 이때 이게 원문상 적기라고 할까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으면 지금이 적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적시다. 지금이 기회다. 어떤? 하나님을 찾을 때. 응용하면 지금이 너의 인생이 회복될 때. 좀 절망적이지만 어렸을 때 넘어지는 것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20살 때 실패하는 것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실패일 수 있겠지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돼서 실패하는 것은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실패의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성공의 비결을 모른다는. 그래서 나이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저도 40이 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40 넘고 50 넘어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도전이고 멋있는 거지만 40 넘어 실패하는 건 자랑될 수 없는 거잖아요. 50 넘어 실패하는 건 더더욱 부끄러운 것이, 그 위에 실패하는 건 만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즉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지나간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분의 역량이고요, 그분의 역할이고, 드러난 이 오늘의 시점 속에서 오늘이 기회라고 말씀하신 오늘이 기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는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할 것이며 의를 추구해야 될 것이고 근본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실패를 종식시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전환점이 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새 삶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 다행스럽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마침내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리신다. 이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말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오늘 이 시간 내민 손을 우리가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공의를 빛처럼 그 황량한 인생을 다시금 파릇파릇한 봄날처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그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물을 가지고 두드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총의 두드리심, 듣는 자는 열어야 될 것입니다. 열지 않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요, 옛습관 옛길을 버리셔야 됩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 실패가 또다시 옵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끊고 가라. 이제는 경작을 하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으니 내가 마침내 너에게 올 것이고 공의를 빛처럼 복의 비를 내릴 것이므로 이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탕자에 대한 말씀하고 마치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가 먼 나라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 집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먼 나라에서 계속 살든지 아니면 먼 나라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먼 나라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버지께도 올 수 있는, 이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누운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기회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게도 비싼 것이고, 이 기회가 아니면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도 이 기회는 비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침내 오셨지만 마침내 오시기까지 하나님도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오신 것이고, 우리 역시 이것을 놓쳐버리면 힘든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나 비싼 겁니다. 이렇게 값비싸게 찾아온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비싸게 찾아온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누운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해서 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힘입어 묵은 심령을 기경합니다. 세속적이었던 삶을 거룩함으로 돌이킵니다. 멀어졌던 자리에서 주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금 의를 추구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셔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